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새해 첫 안식일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오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우리 김도희 집사님 환영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만에 교회를 출석한 우리 홍동주 우리 성도님,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 강서연 개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강서연 자매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환 우리 선생님도 지난주에 못 뵀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사용하는 사람이 이 전화를 좀 이래 사용하지 않도록 끊었다고 해서 몹시 궁금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성삼 장로님 안수이식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오신 우리 김진영 목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또 아들 우리 김성희 목사님, 그의 후손들 이나여 지금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올해가 되게 며칠 전입니다. 12월에 청년 흑박 보고서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다가 그래서 결국 미래까지 잃은 청년들,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를 얻기 위해 현재를 포기한 우리 청년들이죠. 근데 미래를 얻지 못하고 미래까지 잃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화제가 나고 혹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인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쪽방에 혹은 고시원 아주 작은 평수, 사람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컵라면 하나 정도 있는 그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올 때부터 부채를 안고 나오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또 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버는 수입 가지고는 살기가 참 벅차죠. 하여튼 이런 여러 인들 때문에 청춘, 굉장히 푸르고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이 결코 청춘이 아닌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가장 꿈이 많아야 할 시기에 포기와 체념을 먼저 배우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입니다. 올해에 대한 이 여러 학자들 그리고 예측하고 있는 이 경영계나 경제계나 이런 사람들의 예견에 의하면 올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됐습니까? 혹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인가요? 혹은 안정된 생활인가요? 혹은 좋은 관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올해 무엇이 우리 이 가정에서 혹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던 그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본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하든 혹은 어떤 이 돈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든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그 길로서 그 수단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우리가 직장을 찾고 돈을 찾고 그리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꾸게 되는 꿈,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꾸어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죠.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공평한 세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시간 속에 이렇게 발이 담겨져 있음을 이 첫 안식일에 다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찾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이나 뜻이 아니라면 대단히 송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그 꿈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 나라이지만 이 세상 나라 안에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여러 계층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올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거의 이젠 죽을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 혹은 상징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모세가 이제 죽게 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땅으로 인도할 자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자원하여 응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사도행전 4장 27절에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고, 하나님이 품었던 그 꿈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자신을 종으로 헌신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세움을 입은 김성상 장로님, 강병욱 집사님, 누구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고,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으라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죠?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의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주신 꿈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그 꾸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종,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일에 우리가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강하게 하라는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손에는 잡아야 할 것을 꽉 붙들어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고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굳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의 상태가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뜻은 펼쳐질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께 헌신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태도는 이 암울한 현실에 대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에 대한 태도일까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혹은 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힘든 태도를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전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끝없이 양보하고 끝없이 그 사람을 위하면 그 사람은 나를 뭐하게 보죠? 대체적으로 세상은 얕잡아 봅니다. 별거 아니게 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세상 앞에서 낮추면요, 세상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겸손은 필요하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강한 말, 강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나 안 죽었단 말이지, 내 살아있다. 근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어떤 이 악한 성질의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대한 것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거 아닌 인간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누굽니까? 마귀가 부리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이기심을 따라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기득권자들은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탐하고 권력자를 이용하고 세상의 흐름을 조장하고 언론을 만들고 이 세상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성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악한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을까요? 링에 올려가지고 맞짱 뜨면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함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율법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태도라고요?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범위를 넓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라. 사람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하게 버티고 저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율법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깐죽거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자존심을 짓뭉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공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정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행한다고 죄를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죄인을 용납한다고 죄를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증명되도록 하는 일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채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 온전한 공의와 이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주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끝에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든 혹은 장벽이 있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꾸는 꿈들이 다 그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악한 정신에 대하여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평탄함과 형통함은 조건적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도 신명기서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이 후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부르신 이가 너에게 꿈을 주신 이 그분이 네가 그 꿈을 꾸기 원하여 마음에 품었을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 1장 5절,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부적 정도나 혹은 신주 보따리 정도나 그렇게 안 돼요. 그분을 전부로 믿어야 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믿어야 하고 그분을 진리로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형들의 아픔, 형들의 문제를 몰랐어요. 그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형들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형들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정의보단 공의를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서요. 그래서 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버림받았고 그리고 애굽의 이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이렇게 이 노예가 되어 살게 됐어요. 근데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노예로 이 보디발의 집,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 기록이 방금 보인 이 구절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그를 억울하게 종살이하게 시킨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감옥에서 형통했다니까, 그죠? 감옥 바깥에서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뒤집어 쓴 것이라 할지라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배가 몹시 아팠는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온 왕의 또 다른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잘 도와줬어요. 선을 베풀어서 감옥에서도 옥살이 하면서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내가 꾸는 그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꽉 붙잡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3절, 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높은 곳에 홀로 계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홀로 그하여 존경과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펼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심을 살게 하시고 그를 세상에서도 높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